넘치게 하라.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온통 삶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길 수가 없고 삶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으며 지금도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또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세 절기가 첫 번째는 무교병절기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약속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성취하시거든요.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세웠고 그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역을 시키고 종으로 부려먹고 인구가 많은 것은 당시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국가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사람이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10재앙을 내리는데 9개 재앙까지 내려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아서 애굽의 장자의 재앙을 내려요. 장자들을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죠. 이제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문선주 임방에 짐승 양을 잡아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광복절에 해당하는 절기로서 어린 양 잡아 희생시킴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재앙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성도들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실에 대한 예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77절이라고 그러죠. 이 77절이 맥주절인데 6월절부터 시작된 7주간의 끝날을 지키는데 이것을 그래서 7실에 49 다음 날이기 때문에 수는 10을 얘기하잖아요.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이라고도 하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딱 들어맞은 게 뭐냐?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맥을 써서 맥주인데 원래는 보리가 아니라 밀이랍니다. 우리 번역상에 보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농사를 지어 보리를 수확함으로 광야 생활 여정 중에서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던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가나안 정착을 알리는 깊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냥 번역 성경으로 얘기하면 보리 수확을 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맥주절은. 이 명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자,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공급해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주일도 성수하는 것이고 우리가 절기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 즉 성령 강림 사건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마지막 연종의 추수를 다 거둬들이고,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얻으니까 초실절,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근데 수장절은 마지막 연종에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곡식과 한 해 동안에 불어난 가축과 포도나 열매 등을 거두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이 절기는 가장 왕성한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즐거움을 상징적으로 예표한 절기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초막절은 축제예요, 축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초막절은 일주일가량 축제를 보냅니다. 뭘 상징하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이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 삶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막 터져요.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선수 중에 황의조가 이 구설수에 올랐죠. 전혀 생각지 못했다. 축구도 잘하고 서울 FC에서 축구하다 이제 유럽으로 다시 진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일들이 터져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경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초막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들도 가난한 사람도 고아와 과부도 레위인 제사장도 다 함께 모여서 축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즐겁게 음식을 나눠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축제 가운데 나눔이 있었어요. 함께 나누고 함께 먹으면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일합과 평강인데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를 그치고 거기에서 영원한 기쁨과 축제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하고 살 수 있으니 저도 버티고 여러분도 버티면서 이 세상을 순간순간 이겨내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혹시 감사를 잠깐 잃어버렸거든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도 오늘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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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을 많이 했어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자인 에몬스 박사는 오랜 연구를 통해서 감사할 때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12살부터 80살 사이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룹에는 감사의 일기를 매일매일 쓰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그룹들은 그냥 아무 사건이나 적도록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중대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쓴 사람 중 4분의 3은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 일,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냥 감사했을 뿐인데 뇌에 화학구조의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도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진단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면 우리 신경 전달 물질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뇌의 좌측의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했을 뿐인데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날 그는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며 살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쓸 것을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루에 5가지 제목의 감사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적은 감사의 일기의 내용 5가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잠자리에서 거뜬히 일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오늘 점심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얄미운 동료 직장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많이 훈련을 하니까 우리가 아유 좋은 책 봐서 감사하네 그러지만 이 책을 써준 사람에게 우리가 음식을 놓고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지만 이 음식이 오기까지 참 땀 흘리며 수고한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식당에서 땀 흘리면서 이 맛있는 음식을 소신껏 또 이렇게 준비해서 배달해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탁에 올라올 때 하나님 감사한데 저 주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저 손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많이 생각을 저도 바꾸려는데 쉽지는 않아요. 참 식당에 가면 이미 서비스를 받으러 가니까. 근데 그냥 가면서 버터 내려놓으면서 반찬 내려놓으면서 고개는 벌써 이미 다른 데 가 있어요. 바쁘다는 거죠. 그죠? 기분 안 좋죠. 이해하죠. 들어갈 때부터 종업원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짜증나 있어. 힘들어 있어. 지쳐 있어. 뭔 이유가 있겠죠. 혹시 부부싸움에서 다음 날 이혼하려고 오늘 마지막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표현하는 것 중요한데, 감사는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의 삶이 바뀐 것이 이 감사의 일기라고 해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 설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분의 장점이 뭐냐? 영성일기. 맨날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지만 그 안에 뭐가 스며드느냐?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쓰고 힘든 일을 쓰고 이겨낸 것을 쓰고 썼을 뿐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된 것을 그래도 참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감사하는 게 뭐냐?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써야 되고,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는 왜 이 편지를, 왜 이 성경을 썼을까? 수신자는 누굴까? 그런 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감사의 영성이에요. 감사의 표현을 되게 많이 합니다. 성경 좀 몇 군데 읽어보겠는데, 먼저 골로새서 1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봅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니라. 감사로 시작하죠. 자, 3장 15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뒷부분에 골로새서에서도 또 말해요.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과의 고백에서 감사를 많이 하라.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골로새서 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도 4장 2절 아까 읽었잖아요. 자, 6절에서는 너희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군가? 콜로새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일을 성도는 감사함이 넘쳐야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이 나를 얽어매고 누르고 옥조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죠. 목사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안 바뀌면 내가 환경을 대하는 인식을
바꾸면 됩니다. 심리학에서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생각, 인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된다는 거죠. 환경이 안 바뀌면 내가 환경을 대하는 생각, 인식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저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게 비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했던 행동을 발견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친구가 짐처럼 버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이 세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능성이 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환경을 못 바꿀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안 바뀌면 환경을 대하는 태도와 인지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신앙인들의 가장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줄래? 너 그냥 그래도 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요. 나 그거 싫어요. 바꿔주세요. 달라지게 해주세요. 제가 연구 아닌 연구를 해보니까 뭐 하나 문제 해결하면 그 사람이 감사하고 좋아할 것 같죠? 왜 그러죠? 그걸 못 이겨내면 반드시 분명히 이 환경은 바뀌었는데 또 다른 환경 가잖아요. 그러면 감사 못해요. 거기서 또 힘듦을 찾아내서 거기에 또 부대껴도 또 삽니다. 이것도 해결되잖아요. 또 다른 문제 갖고 씨름해요. 평생을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것 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이 안 바뀌어도 내가 환경을 대하는 인식을 바꾸면 된다.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환경 말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쩌면 이 설교가 좀 이격이 있을 수 있어요. 거리가 멀어질 수도, 먼 얘기, 우리 목사님 거리 먼 얘기한. 그런데 살아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할 때, 인정할 때 감사하는 것이 환경과 조건보다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오래가고 영원토록 나를 붙들어 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 마음을 한번, 바울은 뭘로 감사라고 했는지 한번 그 이유를 물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첫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며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인성을 취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았습니다.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감사하십니까? 기쁩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예수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분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아직 예수의 은혜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이 세상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안 본 겁니다.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는 표현 나오죠? 주로 받았다고. 이 주라는 이 칭호가 헬라에 보게 되면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주.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해 붙였던 칭호예요. 황제 외에는 퀴리오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 도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면 목숨을 걸고 주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상하게 성경을 보는 이 잘못된 성경관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존재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개혁주의에서 하도 행위를 강조하니까 마틴 루더 이후에, 그 다음에 칼빈 이후에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아니, 그 존재를 믿는 예수는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는데, 그런 믿음 말고 그분과 관계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이걸 믿으면,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 목숨을 걸은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예배의 삶들을 아마 계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라는데 목숨을 걸고 예배하래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래요. 힘을 다해서 예배하래요. 얼마나 그분이 소중하면. 근데 그분의 소중함을 느끼지를 못하면 어떻게 목숨을 걸어요? 어떻게 목숨 걸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얼마나, 내 목숨보다 소중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값싸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를 아무리 잘해도 반응하는 삶의 태도를 보면 진짜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믿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옛사람, 성경은 말하자면 옛사람을 죽이라고. 넌 죽었다고. 근데 예수를 믿어도 안 죽잖아요. 안 죽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 죽으니까. 안 죽은 자신을 보면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나는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시킨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신을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죽지 않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너 죽으면 내가 도와줄게.
부활이라는 것은 죽지 않으면 부활 없습니다. 너 죽으면 내가 살려줄게. 너 죽으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죽었잖아. 그리고 너를 위해 살았잖아. 왜 근데 너는 함께 죽고 함께 살면 되는데 너는 안 죽고 왜 살기만을 바라니? 주님이. 그리고 우리의 행위만, 나 열심히 한다, 나 기도한다,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냐, 왜 안 도와주느냐.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든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있다. 왜? 그분이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가 이 세상에 나를 창조하고 있게 하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너 죄 때문에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너 연약해? 내가 강함되니까 너 도와줄게.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님이라는, 그것을 골로새 교인들은 느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어디? 내 안에 계신 주님. 3번 시작.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주라고 고백하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많은 명예를 얻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인생에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도 생명이 있다면 그 인생은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께 뿌리를 두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나는 후패해집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니까 아파지는 게 많아요. 마음이 약해져요. 힘들어져요.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져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평생을 가지고 살았던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시는 여러분, 예측하지 못하게 순간순간 찌르는 것입니다. 그걸 평생 갖고 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내 약함이 주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뿌리는 주님이 있다고 하면서 그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내가 공급받은 사람이지 하고 버텨낸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들이대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김을 주시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왜 암이 두려워요? 죽음이요. 죽음이 두려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자들인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복들을 공급하십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신명기를 보게 되면 복과 저주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체자가 되신다라는, 이거 먼저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그 다음이 순종.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 70년대 80년대 참 좋아했던 말씀,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앞에 보게 되면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분명코 영적 부유함도 있지만 삶에 있어서 육적인 물질적인 부유함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일을 하고 수고를 하여 소득을 얻고 집을 짓고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애굽과 같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비로 농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수답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욕게 되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셔야 그들이 소득을 얻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 때는 자기 게 없었어요. 이런 얘기 하죠. 일 열심히 하는데 맨날 월급쟁이들 돈 벌어서 뭐 한다고 그래요? 남 좋은 일 시킨다고 그러죠. 내게 아니야. 그냥 월급 따박따박 받고. 공무원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근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는 항상 남의 일 하니까 주는 대로 먹고 자기 재산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먹는 거 그것만 목적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땅이 주어졌어요. 땅을 분배해서 내 땅이 생겼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싹이 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추수를 합니다. 그 추수했을 때 이게 누구 것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주인들 거야. 근데 지금은 내 거야. 얼마나 사람이 소유욕이 있는데 감사했을까요? 내 거가 다른 사람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말하는 거예요. 너 네 거라고 욕심 부리지 마라. 내가 공급하지 않으면 너는 얻을 수가 없어. 그걸 기억하라고 하늘에서 비를 주고 이슬을 주고 햇빛을 주고 네가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감사해라. 나를 잊지 마라. 맥주절 지키라는 거예요. 처음껏 첫 수확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힘들었어도 버틸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던, 그래서 오늘 영육간의 피로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기반하면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보화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그 예수가 우리의 뿔인 거예요. 그 예수를 주로 받은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태생적으로 참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식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요만큼이라도 제가 설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어제부로 제가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성적표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깜짝 놀랄까봐 제가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 표정을 보세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알려줘요? 저를 놀릴까봐 못 알려주겠어요. 진짜 정말 너무 잘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 85점이나 받았나 보다. 빗불이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 안 하지. 아마 우리 목사님 성격에 잘 나왔으면 반드시 말할 거야. 저 성격 많이 바뀌었어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놀랍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할까봐 진짜 몇 점 모자라는 몇 점입니다. 제가 지혜라는 게 뭔가? 지혜는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힘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 지혜와 지식이 속해 있고 우리는 그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잘 두고 연결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잘려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영양분은 뿌리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실을 맺는 자만이 참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뿌리에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가능하다고 봐요. 서운해도 들으십시오. 일주일 가도 성경 한번 펴보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뭘 기대합니까? 그 뿌리가 주님이신데 그 뿌리로서 공급을 받으려면 모든 것의 근원이 우리 주님이신데 공급을 받으려면 뭔가 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어. 은혜를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건 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방종하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뭐 알아야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죠. 물어볼게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은혜 받은 성경 구절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호와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리라. 저 여러분 카톡에다가 보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제 또 이 말씀을 이제 설교로 하고 한 주일 동안 제가 붙들고 살 수 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야.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의 뿌리가 되셔. 그분은 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셔. 힘들면 또 그 말씀 또 붙들고 또 버티고 살고. 마지막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감사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건 뭐냐면 신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믿음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라. 누구의 믿음? 내 믿음대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했으니까 나는 신뢰할 뿐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면 되죠. 두 번째 히브리어로 믿음을 에무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좀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에무나라는 뜻은 뭐냐면 버티다라는 거예요. 누가 밀어도 안 넘어지려고 버티는 것. 바람 불고 시험이 와도 버티고 견뎌내는 믿음.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혼자서는 버틸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지푸라기라도 붙든다고 하는데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런데 그 의지하는 애굽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는? 썩은 거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썩었는데 썩은 지팡이가 썩은 동아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기왕 붙들 거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붙들고 늘어져 버티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덩그러니 혼자인 것 같죠? 요즘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그거 혼자 아니에요. 혼자 아니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제발 혼자 서서 뭔가 하려 하지 말고 기대세요. 왜 주님 계시는데 왜 안 기대요? 기대 보세요. 평상시에 안 하면 힘들어요. 쑥스러운 사람은 가족끼리 부부인데 서로 기대고 스킨십도 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끼리 왜 그러니? 이게 말이 돼? 기대야지.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제가 얼마 이제 좀 있어도 누군 주례할 텐데 꼭 그 얘기는 하려고 그래요. 부부는요 통해야 합니다. 겉만 보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결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 때 상의할 수 있는 아내, 상의할 수 있는 남편, 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부인,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남편. 내 생은 끝났네. 그런 표정 말고 지금이라도 노력해야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미 결정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우리 주님을, 남편도 주님을 기대는 사람, 아내도 주님을 기대는 사람은 서로 기댈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돈 의지하지 말고 또 때로는 의지해야죠. 권력도 의지하고. 그런데 그게 퍼펙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 아래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이 뭔 말을 하면 참 기대가 돼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 드릴게요. 울먹이면서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땅 팔리면 제가 목사님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헌신할 테니까.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게 인생인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요? 평생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천수답이라고. 근데 그게 가장 좋아. 왜?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 그분이 인도할 거니까 책임져 주시겠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 붙들고 나가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 신뢰하고 버틸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진실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은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설교 중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말을 바꾸십시오. 찰스 스펄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독일이 참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에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은 소유할 때가 아니라 감사할 때 비로소 풍요로워진다. 소유할 때가 아니라 감사할 때 풍요로워진다. 내 마음 들여다보기라는 책 중에 있는 감사하는 마음 읽고 전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 마련이다. 내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속상해하지만 누군가는 시한부의 몸으로 병실에 누워있다. 내가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기회조차 없이 고통을 받기도 한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누군가는 한 끼 한 끼를 걱정하며 힘들게 살아간다. 내가 부모가 밉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부모조차 모르며 외롭게 살아가는 자도 있다. 내가 불면증에 시달리지만 누군가는 몸이 아픈 고통으로 한시도 자지 못하고 살아간다.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속상해하지만 누군가의 아이는 고통사고나 자살로 영영 이별을 하기도 한다. 나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과 먹을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것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다는 것과 움직일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의 힘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가도록 도와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왜? 영접했으니까. 그 주님이 내 속에서 근심하지 않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고 생각을 바꾸십시다. 인지를 바꾸십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감사의 일기를 여러분 친히 못 쓰면 이 마음에라도 5가지씩 감사하면서 한번 하루하루를 보내면 어떨까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 11월 달에는 더 많이 감사와 기쁨으로 축제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는 자 되기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